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겠죠. 구약의 모든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것으로부터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을 압축해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이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지? 사랑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이유는 뭐지?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단한 학자이죠. 이들은 평생을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뿐만이 아니고 아람어까지 능통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냐 할 때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크냐는 거죠. 어떤 계명이 1등이고 어떤 계명이 2등이고 3등이고, 그걸 질문한 거죠. 사람마다 계명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계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건 유대 사회가 딱 둘로 갈라져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계명들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 하는데 관역을 말합니다. 길을 말해요. 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너희가 복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토라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계명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해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명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계명으로 이해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우리가 신앙을 뭘로 이해하냐?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한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붕어빵처럼 겉으로 속에 있는 내용은 없고, 겉으로 계명을 규칙처럼 의무처럼 지키면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냐? 그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에서 나온 걸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규칙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이나 이 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직 결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로 결혼한 거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뭐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다. 결혼했다. 그러면 부부 사이는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서로 사랑하면서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랑은 없고 규칙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약함이나 실수를 품어주지만 규칙, 계명만 있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당신 오늘 피곤해 보이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오늘은 좀 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규칙만 있으면 월수금은 내 담당. 화목토는 당신 담당. 오늘은 목요일인데 왜 안 했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맨날 이런 식이지. 잘해보자고 만든 규칙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칙을 완벽하게 잘 지키면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집은 진짜 집안이도 잘 돌아가고 너무도 완벽한 가정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사랑도 없고 서로에 대한 진심도 없고 형식적인 규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리고는 사랑으로 너희는 모든 걸 시작해야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먼저다 이 말이죠.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계명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잘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강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걸 지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안 되면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게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요한 1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에서 빠지면 형식과 규칙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이 강제적인 게 된다. 강제적인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좋은지. 그런데 그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신앙이 무거운 짐이 돼요. 하나님 신앙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인생의 부담이라. 왜?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에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부담만 있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자발성이 없다. 아마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해서 그래요. 사랑으로. 신앙을. 그러면 많은 부분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강제가 됩니다. 억지가 돼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 여러분, 내 신앙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모든 걸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규칙과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 사랑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그래야 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계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못 지키면 낙심하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사랑하라는 이게.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등, 2등 순서를 매기는 말씀이 아니고 첫째란 이 말은 모든 계명의 시작, 그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에서 이 너가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1대1이다 이 말이에요. 1대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내가 1대1이다. 1대1 관계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과 선생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나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너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너를 응원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두루뭉술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영식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랑하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걸 포함하여 드리는 걸 말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네페시 푸시케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단의 뜻에 목구멍의 욕망, 생존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의 욕구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매우 넘치도록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쏟아부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이건 언약 관계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집의 자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내 집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 내 자녀는 내가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사랑이 이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이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내가 가족처럼 실제로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그 사랑이 안 되지?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유명한 배우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자주 들었는데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 배우가 독실한 기독교 과정에서 잘 못해시나요 하는데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는 부모님 신앙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에 또 잘 따라서는 모범생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겪는 공허함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내 아픔, 내 삶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가까이 만난 거예요. 이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인 엄중화 씨 있죠. 참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연예계의 퀸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도 이런 최근에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갑상선 암 수술 후에 목소리를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수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대상인데 필요하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대상이었는데 제가 자신의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 그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좋다고 막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규칙과 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사랑할 때 그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좋다고 너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러지. 우리가 이걸 안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다. 신앙은 이런 무슨 규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도 못한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는 신앙이 계명만 있는 겁니다. 계명만. 그 계명을 내가 의무와 규칙으로 지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요? 이게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 참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못할까?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그런 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공기나 바람처럼 반드시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한 이런 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신앙이 너무 지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관념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개념이라, 개념.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신앙을 무슨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명령에 대한 복종,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아예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면 신앙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분의 은혜가 좋고 그분의 사랑이 좋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당신의 전부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좋아요. 영식아.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식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좋아요.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함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 안 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오는 것. 신앙은 규칙과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 신앙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얼마나 좋은지.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강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이 헬라어는 호모이아인데 이 말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급이 같다. 레벨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레벨이 같은 것.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전 앞뒤처럼 모양은 다른데 가치는 똑같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동전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거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네 사람 사랑해야 돼?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해보세요. 말 자체가 통하지를 않아요. 말에 힘이 없어요.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생님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어떻게 위하고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거기 보면 구두 수선공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마틴이 아내와 자녀를 다 잃고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꿈속에서 마틴, 내일 그리 쪽 창밖을 봐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이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살피는 거죠. 하지만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초라한 이웃들이 차례로 지나가는 거예요. 추위에 뜨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몸을 녹이게 하는 거죠. 이후에 아기를 아는 가난한 여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내어줍니다. 사과를 훔치다 들킨 소년과 또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할머니 사이를 중재하면서 소년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할머니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화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가게를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틴이 실망하면서 성경을 펴는 순간에 방 안 어두운 구석에서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환영처럼 나타나 묻습니다. 마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니? 그때 이 마틴이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 노인이, 그 여인이, 그 소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을 하십시다.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명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켜져요. 그래야 할 때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기쁨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1대1의 관계.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아이들로부터 장년까지 전부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하고 만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십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된 것들을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